대망의 2020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OECD는 지난 9월에 세계 각국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3.2%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던 세계 경제는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은 2.8%에서 2.4%로, 한국은 2.4%에서 2.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의 수치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20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복음 역사의 환경도 새해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2020년 소비 트렌드 10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면이 틀리고, 친구들과 만나서의 가면이 틀리고, 또 직장에 가서의 가면이 틀리고, 가정에 가서의 가면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순수한 우리 목자님들은 양을 돕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팬슈머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은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참여함으로 간섭하고 견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답니다. 또 가성비보다는 비싸더라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리미엄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불편한 곳은 견디지 못하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찾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 성장과 개발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는 업글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음 역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과거 70년대, 80년대와 같이 그런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질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기가 죽기 쉽습니다. 내년 농사도 글렀구만 하며 미리부터 겁먹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현재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 땅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단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끼는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강을 건널 때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출애굽 후의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현재 바벨론에서 불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새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반면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큰 제국을 꿈꾸면서 저기 이제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쳐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일순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가 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 후진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이런 후진국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하물며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국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대했겠습니까? 아마 길거리에 노숙자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선진국 백성들보다도 노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강대국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라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5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생이별을 하고 생사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가서 내놓으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남쪽 애굽에 가서도 가둬두지 말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땅끝까지 가서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 모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녀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한 명령입니까? 바로 이 명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은 그들을 택하셔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현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캠퍼스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요즘 양들 대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로 이런 양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연약한 자신들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운 증인들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 바벨론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주변에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귀족들은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올 때 자신들이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을 심판하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물리치고 탈출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또 뒤에는 최첨단의 무기로 장착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정예 군대는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루시게 될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이 출 바벨론 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역사나 출 바벨론 역사는 홍해나 강에 길을 내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요, 또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은 생수와 같은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승냥이와 타조처럼 이기적이고 천망주축이었던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은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모임을 통해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의 새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선배님들의 복음 정신과 스피릿을 본받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생각에 계속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겨하는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전도도 잘 되었고 또 제자 양성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에 한번 데려다 참석만 시켜놓으면 대부분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을 수양회 때까지 1대1만 충실히 해도 가을에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양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또 그리고 4년, 5년 계속 도와도 예수님을 영접하긴 그냥 변화되기도 참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의 생각에만 젖어 있어서는 어떻게 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만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새 일을 행하기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뜻을 풀어보면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생각을 바꿔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새 역사를 영접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 부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둘째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일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새 일을 하실까 고민하고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에라도 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잠을 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1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여행사 토머스 쿡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행사는 호텔만 200개가 되고 항공기가 100여 대가 있는 아주 큰 여행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해서 그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IT 기업의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니까 그 아이폰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스마트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IT 기업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해놨던 그것을 더 이렇게 잘 만들어 보려고 안간 기술 개발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은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이게 모토로라나 노키아, 산이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파산을 하게 되어버렸죠. 이렇게 이제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를 맞춰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나가야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냥 그 흐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나 선교단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변화하는 트렌드만 쫓아가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변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신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딱 보고 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찾았으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새 일은 아무도 가보거나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 역사를 섬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순천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과거 90년대 초에 제가 한번 개척했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땐 매년 배가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만 되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개척 4, 5년째 됐을 때 70명대를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째 됐을 때 이제 건축 역사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양들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도 보내주실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설문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50대인 저를 꼰대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계를 느낀 저는 혼자서 제가 이제 어차피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혼자서 양을 얻을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 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니까 그 문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로 지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사 1급,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진로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들을 초청하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양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1대1과 주일 예배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게 양들을 교회에 데려와도 양들은 한 번 온 뒤에는 개척센터 하라. 그때는 또 굉장히 허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척 때부터 꾸준히 도와서 리더로 세웠던 한 형제마저도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개척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에 나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쪽에 목사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한 서너 명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리고 혼자 먹는 밥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지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좋은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했는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과거 평신도 생활할 때 CBMC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순천 CBMC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도 목사가 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일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CBMC에 가봤더니 그곳은 전에 CBMC하고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리더가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모임을 이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제 리더가 주제 발표를 하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주제 발표를 하면 모둠식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조찬 기도회에서 조찬 포럼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캠퍼스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로님들인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순천대 다니는 학생들을 소개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수비 목자가 왔죠. 그렇게 해서 6명의 우리 지인들 다 모아가지고 6명의 학생들로 처음 캠퍼스 포럼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인이 되어서 모임을 잘 이루어갔고 시험 기간이나 방학에도 꾸준히 모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회장단을 이루고 이제는 그들이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캠퍼스 포럼 모임을 이루게 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에 아름다운 이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층과 4층에 형제 자매 생활관에 장막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일용할 양식 큐티 모임을 이루고 모임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부담이 없이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집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전에는 혼자서만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막 양들이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한번 식사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카니발
테이블이 오버가 돼가지고 차가 2대가 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테이블 이상 다 이렇게 앉아가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2-3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여름 수양회 때는 12명의 양들을 참석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먼저 말씀 앞에서 회개의 생활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소감을 감당함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캠퍼스 양들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젊은 리더임을 깨닫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환경을 이루어주고 그들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매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 자신이 먼저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해에도 저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 오는 해에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앞에 쫄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 사람이 되고자 힘써 투쟁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새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상반절을 같이 읽고 이 시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새해 방향과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